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거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고매한 인품을 쌓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냥 딱 말씀해 버리십니다. 왜? 그거는 사실이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아주 자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 인류를 이와 같이 실낙원, 다시 말하면 낙원의 세상이 아닌 참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가영 사무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사들이면은 살 만큼 사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마치 바닷물 마신 사람들처럼 계속 갈증나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동기 모임 끝나고 가면 또 싸울 겁니다. 부부끼리. 당신 도대체 어떻게 연봉을 이 정도 받아오냐라고 분명히 싸울 거고, 어떻게 우리 집은 이런데 당신 집은 이러냐라고 하며 싸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 3장을 자꾸 깊이 묵상하는가 하면요,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창세기 3장을 계속 묵상하고 다닙니다. 왜? 거기에서 근본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꼬여져서 우리 인생이 다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첫 단추를 다시 잘 잡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이와 같이 꿰어서 범죄하기엔 이 옛뱀, 이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동일한 놈입니다. 이놈은요, 세월이 아무리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 형체를 드러낸 것은 성경의 이곳입니다. 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뱀은 한마디로 사탄을 상징적으로 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깨워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모든 것을 깨뜨려버린 이 뱀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정세현 아버님 성이 정씨 아니가? 제가 잘 알잖아요. 엄마가 낳았지만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자만이 낳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말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우리 그 구역별 모임을 가질 때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옛뱀,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그들을 통제한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동생 셋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카인의 후예가 바로 사람의,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영이 다릅니다. 속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이 관계를 깨트림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부와 가족,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전략을 사용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라고,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함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 내면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 사탄은 온갖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사단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여자가 홀로 낳은 사람이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12월이 되면 왜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성경 본문을 깊이 봄으로써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깨는가? 그 마귀의 이젠 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기 전에 24절, 25절 창세기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퍼펙트, 완벽한 연합의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한 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관계를 깨는 그 전술은요, 의심입니다. 전에 테레사 수녀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 중 최악의 질병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문둥병입니까? 에이즈입니까? 치매입니까? 어떤 질병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까? 어떤 질병이 인간이 앓고 있는 최악의 질병입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인간이 앓고 있는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외로움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인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있어도요, 자신을 통하여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람인가?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결과를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뭔가 자신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뭔가 자신을 갖다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부, 그런 가족, 그런 부모, 그런 형제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군중속의 고독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로 외로움의 질병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나는 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거 맞아? 적어도 이 나이 되면 한 달에 또는 1년에 어느 정도 연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이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 사람들이 볼 때 와, 명품이네 라고 하는 정도는 걸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어. 그러나 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커 보입니다. 오죽하면 자식의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다, 그렇게 보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어떤 전술을 쓴다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동산, 낙원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는 왜 저걸 먹지 말라는 거야? 저 가운데는 저 나무는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하는 그것에 마음에 불만을 갖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의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불만을 낳습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하는 그 일은요,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번째 전술은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참으로 옛뱀 마귀의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푹 들어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깨우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의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합니다.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맞아. 저 뱀이 참 지혜로워 보이네. 여러분, 왜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지 아십니까? 이미 이걸 먹은 겁니다. 이미 지는 먹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한 사람 더 끌고 가려고.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형벌받는 곳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정말 먹으면 죽는 과실이라면 왜 하나님 동산 한가운데 심어놨을까? 아니야. 저건 먹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먹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손 닿기 어려운 데다 심어놨지. 동산 한가운데 심어놨는 것은 어쩌면 저거를 먹고 내가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할까? 진짜 먹지 말라 하겠으면 어디다 감춰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가운데 한가운데 놨다면 요즘 저 정도는 다 먹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를 지러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 가는 길을 싫어하신다면 분명히 버스가 안 올 거야. 근데 버스가 딱 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려갖고는 그 장소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내가 이곳을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나는 미끄러질 거야. 근데 안 미끄러지고 딱 앞에까지 가면 그래, 이 정도는 허락하신 걸 거야. 마지막 죄를 지는 그 장소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이라면 아마 내가 이 시간에 졸도를 할 거야. 졸도 안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내 심정을 이해하시는구나. 요 정도는 죄 져도 괜찮다고 허락하시는 거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 나중엔 그 죄를 안 짓는 게 더 이상해지고. 이게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자손, 뱀의 후손, 이 세상 사람,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후손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고.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버린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깐 동영상이라네. 제가 여러분 전체 카톡방에 올려진 그 화면을 하나 봅시다. 얼마 전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그 IS 대원들이요,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무하메드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말해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수니파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뭘 요구했죠? 너희들 피를 뽑자 그랬습니까? 물론 이 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들 다친 부상병들의 수혈도 합니다. 이 테러 단체들이 이 아이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돈을 갖고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알라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무하메드를 믿는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말조심을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관계를 깨뜨렸다고요?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지금은 어떻게 말을 건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쏙 집어넣어서 말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의 밭에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초밭과 채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고기 몇 근 먹은 것처럼 힘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페퍼민트 또는 허브향, 장미향 같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밭은요, 독초와 엉겅퀴 같은 가시, 잡초, 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는 바로 그 선악을 나무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된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마음에 독초 씨앗을 자꾸 심어주는 사람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폰을 조심하십시오. 왜 스마트폰이겠습니까? 마귀가 아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가장 뭐예요? 스마트하더라. 뱀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스마트합니다. 여러분, 나는 스마트폰 안 해. 우리 집엔 테레비가 없어. 인터넷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파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내 안에 얼마만큼 마귀가 심어놓은 말의 씨앗이 많은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양을 보세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독초인 말이 많은가? 긍정적이지 않고 불만을 갖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만큼 내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말의 씨앗들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들고 있고 계속 인터넷 하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모르고 죄로 인해 생긴 결과 곧 영혼의 공고함과 가련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뭐라고 하지요? 보세요. 3장. 자,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엮었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 뭐라고요? 아, 이게 두려움이구나.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한 일을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가리는지 아세요? 뭘 그렇게 하려는지 아세요? 열심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10% 10,000원짜리 좋아하고 그거 말린 노란 50,000원짜리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거라도 있어야 이 두려움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려질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려고 연말 되면 막 선물 보내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내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마치 정신병원에서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데 방송이 나오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목욕탕에 물이 차오릅니다. 물을 없애주세요. 그럼 정신병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동이 갖다 놓고 막 그냥 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물 말리느라고 쩔쩔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걸레가 부족해, 우리한테는. 걸레가 부족하다는 거. 걸레가 우리에게 양동이가 부족하다는 거. 나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의 물이 콸콸 나오는 때, 내 영혼이 침수되어 들어갈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일 되는 것마다 안 될까? 아, 내가 힘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못해서 그래.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데, 영적인 걸 차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피조물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립니다. 또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불안함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걸 가려보러 갑니다. 얼굴을 성형수술합니다. V라인, 그죠? 어디가 V라인입니까? 여기입니까? S라인. 초콜릿 복근. 그 초콜릿 복근이 왜 초콜릿 복근이 몰랐는데 어느 초콜릿 딱 이거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올통몰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꽃을 물어보지 한번. 자, 제가 왜 가끔가다 이런 물건을 쓰는가? 여러분이 잘 잡수시니까 꽃 볼 때만이라도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라고. 이 꽃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응? 자, 이쁘게 얼굴 피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다시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를 마음에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기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두려움, 우리의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내시는데 그게 뭡니까?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뱀의 후손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요,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죠, 헬라말, 그리거입니다. 히브리어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어, 더구나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처럼 쓰고 있던 헬라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있는 예수님의 명패, 그게 첫 번째 단어를 딱 따잖아요. 야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 단어 첫 글자를, 이니셜 레터를 딱 따면 뭐가 돼요? 야훼.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날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라냐.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어떤 선함을 말한다고요. 로마 가톨릭도 최근에 들어서 사람의 선하기만 하면 불교를 믿던 이슬람 믿던 뭐를 믿던 다 천국에 간다. 뱀의 혀를 가진 겁니다. 뱀의 혀는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혀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입으로 2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너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데요?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단한 범죄를 했습니까? 겨우 나무 실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던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얼마나 자주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의 관점으로 주일을 안 나온 여러분을 볼 때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사람 관계 다 깨어져 나갑니다. 왜요?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으로요? 말로요. 찬양으로, 기도 다 말입니다. 사랑과 관계도 말입니다. 한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죠. 여러분, 성탄절날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육반을 하고 제재대학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원래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려던 도시는 일본의 심장 수도인 교토였습니다. 그런데 왜 히로시마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이 1926년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이 스팀슨 국무장관이 자신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교토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스팀슨과 교토와의 관계 때문에 교토에 있는 사람 다 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